오늘은 이단의 실체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를 떠들썩하고 있었죠. 아직까지 그 후유증은 있습니다. 그로 인해 이단 종교인 그 다음에 통일 여화증인 등등이 물론 세계인들의 이목까지 집중시키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14장 11절 12절을 보면요, 내 영아가 음부에 떨어졌으며 너의 소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어두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업던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사야 14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타락한 천사가 하늘에서 떨어진 게 계명성이죠. 귀에 떨어진 거나 예수님 손에 떨어진 거나 다 똑같습니다. 타락한 별, 즉 천사가 계명성으로 가론 유다도 예수님 손에 떨어진 자입니다. 그런 유다가 지금 교회에 들어와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실체를 낱낱이 폭로하기 전에 계시록을 집필하고 있는 목사들은요, 특히 신천지의 실상을 하나님에게 이렇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니 참으로 소스라치게 놀랄 따름입니다. 유독 계시록의 성경 구절을 신천지가 교묘하게 남용해 그들의 교리로 그럴싸하게 포장해 그동안 교회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기만해 왔습니다.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는 자기가 구원자임을 자처하면서 보혜사나 메시아니 하면서 세상과 교회를 미혹시켜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천지 뿌린 도맥을 이번 기회에 나타지 공개하고자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도맥은 최초로 1884년생인 김성대 의에 생겨납니다. 여기서 김백문, 즉 이스라엘 수도원이 나왔고요. 그 줄기에서 통일교회 문선명과 전도관의 박태선이 나왔습니다. 또한 문선명의 줄기에서 JMS 정명석이 나왔고 전도관인 박태선의 줄기에서 장박성전의 유재열과 신천지 이만희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짐승의 줄기가 전도관의 박태선이나 영생교회 조희성도 거기서 나온 증거이죠. 지금 대표적 계시록 13장의 짐승 노릇하는 사단의 도맥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이상 신천지에 속지 않을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멸류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바다에서 한 짐승 사단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고 머리가 7입니다. 머리에 7이 바로 이북에서 나온 7명의 도맥인 이단들이죠. 이북 영주에서 나온 사람이 박태선, 양도춘, 문선명, 용문산의 나은목, 방지일, 박초선, 이만입니다. 거의 대부분 다 죽었고 현재 이만희만 남아있는 것이죠. 계시록 13장의 바다에서 한 짐승 이만희가 나오는데 그들의 머리가 10뿔입니다. 뿔은 이단들 중에 유독 신천지가 이러한 짐승의 모형을 그대로 흉내내고 있는 이유에는 계룡산에서 귀신의 영을 받은 사람이 바로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되기 때문이죠. 성도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듯이 마귀도 그들의 영, 귀신을 받습니다. 귀신은 자기가 들어갈 자리를 정확하게 알고 탐심 많은 사람들한테 들어갑니다. 탐심이 많아야 귀신이 들어가게 좋기에 바로 귀신의 표적이 되는 것이죠. 방언도 알고 보면 용문산에서 박태선한테 나왔습니다. 그게 바로 거짓 방언입니다. 진짜 방언은 성경 말씀으로 깨닫는 것이죠. 마음 안에 거짓이 들어가면 마귀가 장난을 칩니다. 그래서 전도관은 기도원처럼 바닥에 앉아서 박태선한테 무릎을 꿇게 한 것입니다. 예, 신천지도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시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니라. 베드로전서 3장 16절입니다. 성경은 비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귀신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성경을 절대 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자기 멋대로 억지로 풀다 결국엔 멸망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일곱초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안식교, 순복음, 구원파, 심내교 등등 지금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등을 돌립니다. 그래서 교회한테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
계시록의 진입니다. 회개하면 내 영, 즉 정신이 하늘 지성소로 올라가는 것이라고 그래야 감췄던 만나,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시는데 교회가 회개를 안 하니까 전부 짐승, 신천지한테 몰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안식, 회복의 때가 도래됐기 때문에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지금부터 이루어져 갑니다. 따라서 코로나를 통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고 회개하고 말씀 안으로 들어서야 합니다. 회개란 성경 말씀에 자기 생각을 넣어 전하는 육신의 생각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돌아서는 그 자체가 온전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말미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밝혀놓으십니다. 계시록 22장 18절 19절의 내용을 보면은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은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신천지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다 보니 용의 권세를 받고 계시록을 그들의 방식대로 교묘하게 해석해 하나님을 그대로 흉내내고 있습니다. 신천지의 실체를 폭로하기에 앞서 그들이 왜 그토록 교회만 미혹하고 있는가부터 알아야 합니다. 신천지는 일단 사람들을 전도하기보다는 주로 교회 침투에 교인들만 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 현관문 앞에 신천지 소식을 써붙여 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천지한테 몰려간 교인들이 코로나에 인해 방송에서 보도된 근거에 이어 36만여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계시록 13장에서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여 짐승에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느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이것이 계시록 13장 4절의 말씀인데 이와 같이 계룡상에서 용의 영을 받은 이만희의 권세가 바로 용한테서 받은 거짓 악령의 권세입니다. 용의 영을 봉황이라고 하고 혹은 주작이나 공작이라 하는데 전부 실체가 없는 상상의 영들입니다. 또한 이러한 영들이 남방 7귀신의 주작으로 표현되는데 즉 28수이죠. 남쪽에 맡은 정, 기, 유, 성, 장, 익, 진 즉 남도 칠성입니다. 용을 좋아하거나 숭배하면 그것이 바로 곧 사단 마귀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헛소리들만 하는 것이죠. 이사야 45장 5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하나님 외에는 믿을 대상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른 거짓 악령을 섬기면 심판입니다. 신천지가 받았다는 계룡상이 용이 봉황이고 공작이나 주작이 다 같은 것으로 이게 남방 여신인데 바로 이방 여신입니다. 즉 정기유, 성장, 익진의 사단의 7별인데 동서남북에 28수가 있는데 남쪽 귀신은 남방신입니다. 귀신을 쫓는 사람들이 이단에 들어가 거기서 사령장을 받고 신천지한테 소속된 사람들이 36만이나 된답니다. 신천지는 이만희 교주가 영생한다고 하는데 실상은 영생이 아니라 영벌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서 속히 빠져나와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진리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항상 3가지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방신, 즉 이단을 받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게 음녀의 신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17장에 많은 물에 앉은 음녀를 요한한테 먼저 보여준 것이죠. 음녀가 교회한테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계시록 17장 18절이죠. 즉 큰 성인 교회, 대형교회입니다. 따라서 물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있는 목사를 자칭하는 것이죠. 그런 음녀 교회를 향해 하나님께서 지금 코로나19를 통하여 이 땅에 재앙과 심판을 내리고 있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전 세계 5억 연병으로 죽는 자가 많이 속출하는 것은 물론 그로 인해 경제까지 휘청거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코로나 자체가 마지막 때에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임을 인지하고 회개하고 돌아서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한국교회 음녀들을 심판하기 위해 신천지를 그동안 심판의 도구로 사용한 이상 회복의 시대인 마지막 때에 이제 더 이상 신천지 같은 사단이 존재들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활약하고 있는 통일교를 포함한 모든 이단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전부 박살이 날 것입니다. 특히 신천지는 그 자체가 계시의 예시처럼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바다에서 올라온 사단의 즉 용입니다. 출애굽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즉 교회를 애굽 즉 세상에서 탈출시킬 때 곧바로 하지 않으시고 애굽의 왕 바로 사탄 마귀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렇듯이 신천지도 육족 이스라엘 육신의 생각인 교회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 신천지 사단 마귀를 들어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와 같습니다. 즉 오늘날의 한국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 것을 섞어 성경을 전하니까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라고 신천지를 들어 쓰신 것이죠. 교회들이 말씀이 없으니까 처체 기근 영적 고갈이 들어 신천지 거짓교회에 전부 속아 넘어가 그대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단 즉 신천지에 필요치가 않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신천지는 처음부터 지옥의 유황 불못의 땔감용으로 사용된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그들의 조직은 그루터기만 조금 남게 될 뿐 이 땅에서 분명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벌써부터 신천지가 갈라져 나온 또 다른 새 천지가 세상의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 것만 봐도 거의 붕괴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봐도 됩니다. 그러나 외형적으로 엄청나게 좀 성장하고 있던 것도 또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때의 사건이 소개시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내리는 심판을 보고 교회들은 회개, 육신의 생각, 회개하고요. 감람산에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 가슴 깊이 고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신천지 외에 또 다른 수많은 이단들한테 미혹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을 보면은 그때에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되게 하리라. 작금의 현실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에 많이 침투해 들어와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의 스승과 지도자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따라서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동안 교회에서 선교나 봉사로 그럴듯하게 위장하여 자기 목사들의 의를 쌓아온 의식적인 행위를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의 행위가 바로 율법에 기인된 것입니다. 초림 때 율법에 도통한 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들한테 드러내놓고 너희가 마귀의 자식이다 독사의 새끼다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노골적으로 질타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는 모든 행위는 그 어떤 착한 것이라도 다 외식입니다. 우리의 마음 자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영광만을 위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세여야 합니다. 그래야 그런 자들한테 믿음이 있고 그래야 영이 지성소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따라서 믿음 자체가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오셔야 선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믿으면 모든 병 영원히 고쳐집니다. 베드로도 믿음의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 매우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의 첫사람 아담 교회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죽었고요. 그러나 둘째 아담 예수는 순종해서 살리셨습니다. 따라서 첫사람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은 육에 속한 자들이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둘째 아담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만 보십니다. 뱀은 첫사람 아담을 잡아먹었으나 둘째 사람 아담은요 주님이 뱀 사단을 여겨서 이기고 십자가 그리스도의 영이 동행했기 때문에 감히 잡아먹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을 보면은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노아나 아벨, 아브람 전부 그리스도 오셨던 자들이죠.
첫사람 아담은 땅에 속한 자지만은 둘째 아담 하늘을 지성소에 속한 자들입니다. 오 바다의 묵시를 보면 에돔의 심판인데 그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인하여 예서의 산에 거민이 살육을 당하여 다 멸절하리라. 욥기서 1장 9절입니다. 이와 같이 예서 자체가 에돔한테 에서의 즉 거민들을 다 멸절시키셨습니다. 첫사람 아담 즉 교회에 툭하면 멸절 사망되기 때문에 속히 회개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용으로 돌아서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야곱은 속이 있는 자였지만은 하나님의 영과 싸워 겨루 이었기에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에서는 하나님을 피해 자기의 바벨탑 즉 탐심을 쌓았기에 땅에 속한 자가 되어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땅에 속한 자는 심판의 대열에 서고 하늘에 속한 자는 정죄하기 않기 때문에 심한 심판 자체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가 믿는 자가 되느냐 믿지 않는 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심판과 구원으로 갈라집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참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빛 즉 말씀을 받지 못하면 어둠으로 가는 거고 그 빛을 받아 믿는 자가 되면 빛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빛의 아들이 되면 어둠은 자동으로 물러가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이 심령 안에 빛으로 들어오면 마귀 이단과 접근을 하지 못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빛을 만나지 못했지만 줄대 아담은 빛이 돌아 예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뱀 이단이 이기지 못하는 것이죠. 따라서 성경 전체는 아담 하나의 백성을 잡아먹는 뱀 사탄을 잡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시대마다 성령으로 이러한 원리를 가르쳐주는 것이죠. 보고 듣고 깨닫지 못하면 전부 사단에 의해 탐심으로 떨어집니다. 그게 애굽 세상이죠. 육신 즉 탐심으로 떨어지면 하늘 지성소는 보지 못합니다. 그게 소경입니다. 아무리 신학 박사라도 육신으로 떨어지면 성경 진리를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기 때문에 문자로 불에 결국엔 저주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육신 바벨의 생각으로 가득 차다 보니 교인들이 이단의 교리에 쉽게 넘어가고 맙니다. 이단들이 교리 또한 하늘의 것을 그대로 흉내내었기 때문에 성경을 깨닫지 못하면 전부 속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출애굽기 28장 21절에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매 보석의 12지파의 한 아들인 한 이름씩 인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출애굽기 28장 21절에 즉 신천지 영은 10보석이고 이스라엘 교회는 12보석입니다. 7머리 10뿔의 조직 이단들이 이와 같이 성경을 교묘하게 인용해 그동안 교회를 미혹시켜 봅니다. 하나님의 보좌도 7머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하늘의 풍요를 나타내셨습니다. 또한 보좌 앞에 7 등불이 있습니다. 이 7은 하나님의 부리는 영들입니다. 교회에서 집사를 세울 때도 7을 세웁니다. 신천지도 이와 같은 조직으로 그들을 흉내내어 다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집 파장을 보면은 공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교는 주로 학으로 했습니다. 이들은 이단, 동양의 격암 유록을 인용해서 마치 그들이 재림주 인양 그럴듯하게 행세해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신천지는 이만희와 두 증인이나 제차는 홍종표가 있는데 이들은 주로 자기들의 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따라서 이만희 교주는 계룡산에서 기도하는데 공작 2마리가 자기한테 내려왔다고 해서 신천지의 문양이 주작 즉 공장으로 남방 여신임을 공고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2절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그에게 줬더라. 계시록 13장 2절이죠. 표범과 비슷하다는 것은 악하다는 뜻입니다. 다니엘 7장에 내 짐승에 대한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악한 사단의 영들이죠. 앞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사단의 악한 영이 최초 김성도라는 여자한테서 나왔습니다. 그 여자가 키워서 나온 두 라인이 바로 박태선과 문선명입니다. 그 중에 박태선은 똑같은 사단의 영이라도 악한 영에 속하고 문선명은 그래도 선한 영에 속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박대선의 계열에서 악한 사단 마귀의 영이 나왔기 때문에 그가 발을 담근 물을 먹으면 모든 병이 낫는다고 사기쳤습니다. 거기서 조이성이 나오고요. 이만희도 나오고 구인희도 나왔습니다. 이들의 질기에서 나온 이단들은 수십 명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성경을 들이대면 사단한테는 성경을 비밀로 감춰놓았기 때문에 성경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박대선은 예수 개새끼라 하고 죽었습니다. 영생계 조이성도 박대선한테 배운 게 그거라 예수를 그런 식으로 못 오겠습니다. 이만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20여 년 전에 김아무개 목사님이 신천지에서 24장로에 대해 강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닫지 못하면 제가 그대로 남아있다고 하니까 그때 누가 그걸 봤냐 하면서 나가버린 사람이 이만희 교주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는 자들은 전부 심판입니다. 성경 전체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않으면 죄를 절대 통과할 수 없습니다. 죄가 통과되어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인도하여 성경의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통일교도 예수님이 하신 일이 실패라고 하신 것이죠. 그 이유가 예수님 본인의 구원을 받지 못하면 그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라는 그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성경의 기록에서 이 땅에 죽으시기 위해 육의 옷을 입고 말씀으로 오신 분입니다. 죽으셔야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키는 증표가 되고요. 십자가에 달리셔야만이 성령으로 우리 심령 안에 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곧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이단들한테 전부 잡혀 먹혀버립니다. 계시록 13장 6절에 보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해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꽃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해방하노라. 장막꽃 하늘에 거한 자들을 해방하는 것이 이단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짐승, 이단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성령의 검, 예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알아.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그러므로 천국의 비밀은 성령, 즉 말씀이 거한 자들한테만 허락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허락된 백성들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각으로 있는 그들한테는 하나님의 비밀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주로 비유로 말해서 절대 알아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힌 자들을 알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있는 사람들만 성령이 임해서 하늘의 것을 가르쳐 줌으로 알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단의 실체들을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